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 헤롯 안 헤롯 이제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그런 왕이고요. 이 분봉 왕은 한마디로 이제 로마의 그냥 앞잡이 그냥 바지 사장 같은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헤롯 가문은 그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그런 패권을 좀 음, 이제 잡을 수가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그 헤롯 가문은 한마디로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제 정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이제 그랬습니다. 어, 이 헤롯이 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지 꽤 되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처음에는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음. 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헤롯이 좀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은 다음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어, 그랬던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 이제 3절부터는 과거의 일이죠. 헤롯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그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보면은 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동생이었던 빌립, 헤롯 빌립이죠. 그 빌립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박해서 이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헤롯이 요한을 가두었는데 되게 죽이고 싶었지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이면 굉장히 이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겠죠. 그것을 로마가 싫어해요. 로마가 싫어했기 때문에 또한 로마의 이제 바지사장격인 이 헤롯 왕은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근데 헤롯의 생일이 됐습니다. 어, 이 헤로디아는 이제 빌립의 아내였고 이제 불륜 관계로 이제 헤롯이 안티파스가 새롭게 아내로 맞아들인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 어, 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15세,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해서 헤롯이 어,
맹세를 하죠.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이 헤로디아의 딸의 생각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생각,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살로메의 생각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로메가 엄마가 시킨 대로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세례 요한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헤롯을 어,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헤로디아의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죽인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맹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요구사항을 얘기한 거니까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옥에서 죽이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예, 그 소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악한 자기 엄마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또 당하고 어, 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죽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 자신의 스승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는 결국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보면은 결국엔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세례 요한은 어떤 그 헤롯의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공생애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마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후에도 어쨌든 세례 요한은 활동을 했으니까 제자들도 있었고 아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이 헤롯의 일에 관여한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일에 관여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일에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목소리를 냈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는 게 아니고 구약을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왕들이나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은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고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의 임무이기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한테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또 그냥 자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만 또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가 관여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헤롯에게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은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의 일에 대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정치 얘기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런 의미로 처음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정교 분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 정교 분리라는 얘기 자체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목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어, 오히려 교회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교 분리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치에 대해서 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세속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 어, 세속 정치가 이 땅의 교회에 좋지 않은 쪽으로 이 정책을 발휘하거나 아, 어,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의 헌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은 그 청교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개신교인들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이 자유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개신교를 국교로 만들진 않고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지만 어쨌든 종교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던 것은 자유로운 신앙생활, 특히 개신교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이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의 이 자유라는 부분도 우리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속 정치의 이런 헌법이나 세속적인 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속법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정치, 세속적인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이 이제 교회를 대놓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정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뭐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북한에도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지하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순결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복음이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정치가 그리고 정책이 정부가 법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복음 전파도 결국 세속적인 법이나 제도나 정치나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롯의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 들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들었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고, 네,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들으셨겠죠. 셨겠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좀 더 이전에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네, 이때는 제자들이 이제 각 성과 마을에 흩어져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쯤에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된 것이고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바로 이제 헤롯이 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할까요? 헤롯은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이고 박해하려 할 것이고 제약을 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 잠시 어, 사람들의 이제 눈을 좀 피하러 가신 것도 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교육시켜야 됩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빈들로 가신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도심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빈들로 가셔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러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도 많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뭐 인기라면의 인기가 가장 절정이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말씀이 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근데 이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이 내장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 아프셨는지 알겠죠, 우리는? 그렇죠?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소망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겠죠. 저녁이 됐습니다. 이 저녁이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가 뭐 거의 노을 지듯이 지는 그런 저녁은 아니에요. 한 3시 정도 됐을 거라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3시 정도는 첫째 저녁이라고 부르는 때거든요. 왜냐면은 완전히 해가 지는 그런 저녁이면 사람들이 뭘 먹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때 뭐 후레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3시쯤 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점심때가 지나서 점심을 먹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3시쯤 됐으니까 지금부터 저녁 먹으러 가지 않으면은 저녁을 거르게 되기 때문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시쯤 넘어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해가 넘어가서 깜깜해지기 전에 뭐라도 사 먹으려면 이제 가서 사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3시쯤 될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쨌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는 제자들 너네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체적인 먹을 것, 그 이상의 먹을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너희가 이젠 저들에게 너희가 줘야 돼 라는 이런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제자들이 어, 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온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한 6월절 때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딱 1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딱 1년 전입니다. 이제 1년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이 땅에 없으시면은 이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낳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어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로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전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는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육체적인 먹을 것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바로 이 전에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상황, 예,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황,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이 영적인 상황이 먼저 해결되어야 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도 정치적인 상황에 무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에게 여우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리더십이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주시려고 막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시키십니다. 일단은 다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리고 이 앉게 하라라고 할 때 19절에 앉히시고라고 하잖아요. 이 앉히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비스듬히 기대어 앉히신 거예요. 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앉히셨다는 것은 식사 자세로 앉히신 거예요. 사람들을 식사할 자세로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히시라고 할 때 제자들도 의아했겠죠.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왜 식사 자세로 앉으라고 하지? 듣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왜 식사 자세로 비스듬히 앉으라고 하지? 근데 일단은 그들이 이상했지만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은 순종했습니다.
일단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